아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암흑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는지 3장 1절과 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다 약칼이라고 기록했는데 아주 귀하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족하게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갈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기갈이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이 땅에 기근을 보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양식이 부족하면 여러분 대용식을 찾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풀뿌리를 캐 먹기도 하고 연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회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종교적으로 바알의 음식을 가서 먹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실현보다는 풀이의 재물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보다는 정치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갖고 있는 왕의 제도를 사모하고 오히려 왕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에 보면 왕을 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니 다른 주변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제도의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개하니 바알의 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풀이에 그들은 함몰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할 때 여러분 치료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두 번째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하존이라고 이상을 이야기했는데 신적인 계시가 없었던 것입니다. 장래일이나 예언적인 환상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묵시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 말씀이 없으면 문란하게 행한다, 말씀이 없으면 날뛴다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3장 2절에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거기에 누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판단력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눈도 어두워졌지만은 판단력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어두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가 지도자였던 엘리에게 와야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이 그를 수종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고 말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어둠은 곧 이스라엘의 어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왜 사무엘이었을까?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잉태와 출생과 그의 성장과 부르심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모친은 한나였습니다. 기도로 낳은 자녀입니다. 기도로 잉태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19절에 보면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출생합니다. 그의 이름을 사무엘, 여호와께서 구하여 얻은 자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때가 주전 1103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젖된 후부터 그는 성전에서 성장을 합니다. 1장 21절 28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성전에 가서 자랍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1장 21절에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이 12살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주전 1091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3장 4절, 6절, 8절에 보면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고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말하길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라. 두 번째 또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는 또 일어나서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내가 부르지 아니했다. 가서 자라.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둔감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르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야기하라. 네 번째,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무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으로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제 그 언약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조건성이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 언약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언약을 바꾸겠노라. 그의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나무라지 않고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해 가도 아버지였던 엘리는 그들을 나무라지 아니했습니다. 가장 존경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자기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참한 결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볼 수 없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시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엘리 제사장 집에 임할 심판을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룰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이야기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이루게 할 것이다. 13절에 보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저주를 자청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해도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14절에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을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 심판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엘리가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내 아들 사무엘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야 될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전달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를 제쳐놓고 또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포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방 선교를 위해서는 주님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말씀에 회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고 영적 지도자는 둔감해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은 또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산물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로, 그가 복중에 있을 때도 기도로, 기도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명 앞에는 그는 순종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올해를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있을지, 누구를 찾고 있을지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산물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제도와 조직의 산물로 바뀌어지지는 아니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아야 될 텐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순종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살아갈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의 사무엘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사사시대는 말씀에 회귀했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어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 앞에 살아야 될 저희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적 지도자는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는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의 산물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조직과 제도의 산물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을 삶으로 오늘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